갈라디아서 1장 성경 보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을 보였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저는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6번째 갈라디아 1장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더 좀 뭐라고 할까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가짜 복음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죠. 가짜 복음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윤말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유대교 율법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제가 얘기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믿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믿었던 거. 율법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대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 무릎 꿇고 떠나가야죠. 인수인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단 마귀가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그리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율법은 분명히 가장 완전한 의이며 선이며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퇴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그걸 붙잡으면은 그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를 몰라요 지금 믿는 분들이. 그래서 사람의 양심도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 다 배웠죠.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체험이 아니죠. 삶이죠.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은 이제 3번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따라 된 것이다. 사람을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번째,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거다. 근데 율법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지만 히타를 막 줄여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용모가 마치면 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만지작거리고 다시 이것을 따르고 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다가 퇴장하시면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이제 폐기 처분하시는데, 다시 이것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이건 사단이 집어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은 오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복음 또는 사이비, 가짜 이렇게 하면은 비복음, 비진리 하면은 그건 굉장히 마귀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 믿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직전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남교 와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음생활 하다가 새남교 와서 신앙생활에서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있다. 그 하나하나를 벗어가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새남교 와서 적어도 한 2년 3년 가까이 해야 사실은 다 벗죠. 그것을 싹 끊어내죠. 좀 소망이 분명하고, 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의가 됐죠. 하나님의 의가 됐죠. 그런 분들은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안 하죠. 하나님의 한 의로서 이게 정말 보화이고, 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됐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버리고 믿어버리고 살아버리는 지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들을, 그게 아무리 예전에 내가 익숙했다 하더라도 싹 도려내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빌보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거의.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새남교회도 같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서 이런 홍역을 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을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작년까지도 이것을 당했는데 더 이상 우리는 하지 말자.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 해서 본인들이 내세워서 내가 믿는 믿음은 복음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말아 그럴 담력인 사람은 없죠. 이 말씀을 다 듣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당당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체는 한 명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곳으로도 믿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그런 말씀 교리로도 믿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떠난 거잖아요. 자, 다시 지금 11절에서 16절까지 봤는데, 이제 오늘 하면 16절 끝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란 말이 없어요. 신비롭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말씀 선포잖아요. 이게 사실은 목사로서는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증거된 게 여러분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에서 뭘 증거해요? 대부분이 율법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게 복음인 줄 알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은혜의 복음인 줄 알죠. 십자가 복음. 대부분이 요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상, 야곱 보면 약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서 창대하게 잘 된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다 바꿔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잘 되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계명에 계명을 이렇게 순종하면 요셉 봐라 이렇게 정말 계명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잖아. 이렇게 위대한 인물 정말 정말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안식을 완성했느냐 안식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안식을 완성한 이들은 주일날 예배드린다 그 뜻이 아니라 안식을 마친 이들은 다시는 유대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안식을 이루지 못한 것이 증거가 뭡니까?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있는 단계는 뭡니까? 안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쉬잖아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시작인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일들을 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오프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도 인자로 오셔서 하던 일을 다 끝내시는 거. 당신은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하루를 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도 아니지 사실은. 그분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정죄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속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내시고 이제 안식이라는 것을 완성해버린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다시 회개해야 되고 다시 죄 사함을 위해서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고 구약 때는 짐승을 드리고 신약 때는 그래서 한마디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물도 드리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입에서 그 말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가 아멘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멘. 죄 사함 또 받았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은 읽지도 않고 지들이 만든 교리로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기록되어 있거늘 에베소 1장 7절에 그런 것은 제대로 읽긴 읽고 읽는데 그냥 말은 희한하게 십자가 피로 다 됐다고 거짓말 쳐버리죠. 그러나 그 다음 주에도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제사가 반복되잖아요. 속량제가 속죄제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교 종교가 끝난 게 아니라고. 쟤는 안식교회들이 쟤들이 정직한 애들이에요.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근데 주일날 왜 주일날 우리가 지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날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 거잖아 아직. 안식의 날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주의 날 주님의 재림할 때 그 앞에 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예배하는 게 이게 오라요. 그런데 날짜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모든 그 상황이나 정황이나 모든 내용물을 보면 다 안식일이에요. 유대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요 지금. 예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10장 보십시오. 10장에 보면 6장에도 그 예수를 다시 못 박아 죽일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죄인으로 나가면, 또 악인으로 나가면, 또 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예수를 또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냐? 응?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밟고 어떻게 그를 또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은 끝났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주도다가 사단이 여기저기 아주 그들의 집요한 어떤 방법과 지혜로 그 버려진 율법을 가져다가 어떻게든지 여기다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그런 허점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때에 이 율법이 오느냐, 우리가 다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자기 인권, 사람의 자기 어떤 인격, 사람의 자기 어떤 것들을 수호하고 또 나타내고 싶고, 그것은요 저도 늘 긴장하지 않으면 얘라 해버린다니까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요 그 나의 그 더러운 의가, 그 인간적 의가 막 드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바로 0.01초 만에 율법의 그런 모든 계명들이 내게서 살아 일어나요. 양심의 계명들이 살아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작동이 안 돼요. 생명력이 작동이 안 돼요. 생명 안의 왕권은 아예 작동이 안 돼요. 내 인간적 사랑, 인간적 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나의 경험치들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막 뭔가가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16절인데 바울이 계속 말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온 게 없다. 그리고 율법에서 온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성령님께 인도받아서 하는 건데, 율법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아멘. 니들만 믿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거나 그런 걸 금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이방인들하고 아예 썩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이 율법은 뭐다? 이 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한 그 복음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장자들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자손을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모세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다 복을 받는다 계명으로 없어요. 모든 이방이 이 말씀을 전하라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분급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와 아들이 되었죠.
그 분급된 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뭐예요? 율법을 증언하고 있죠. 응? 아니 어떤 이들이 와서 율법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 모든 이 유통 기간이 끝나버린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들이대고 이것을 미대한다고 설득시키는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아니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따르고 미대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나빠? 여러분 지금 이게 이 경계가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거의 한 10분의 한 7, 8 정도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지금 이 사단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정말 이 복음의 원수가 되는 이런 사악한 글이 그냥 한 장 사이로 이 성경책의 80%가 여기 내용이 있다고요. 전체를 이 성경 전체를 잘 분류를 하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다 빠져고 집에서 큐티하고 있다니까요. 이 율법의 말에 아멘하고 있고요. 율법인지도 모르죠.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만 아는 거야. 내용만.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 무슨 내용이 무슨 내용만 달달달달 알지. 얼마 전에 성경 맛을 알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막 배워가지고 달달한 한 자매가 와서 나한테 복음이 뭔데?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와서 이 성경책을 다 통달해서 왔는데 복음이 뭐야? 성경 말은 복음이 뭐야? 예? 다 있어. 이 안에 복음 다 있어요. 그게 뭐냐고. 목사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다 있는데. 다 있으면 뭐해? 네가 믿어야지. 당신이 성령으로 그 복음이 너에게 당신에게 조명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이 사망과 생명, 예, 이 한마디로 이 구원과 한마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 경계가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들어야 돼요. 이게 듣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말할 때 제가 실수를 뭐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다른 목사님들이랑 어떻게 자꾸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마 1시간을 하면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한 막 10손가락 정도는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또 내가 사람 부분을 나타냈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자, 오늘은 뭐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각인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약속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서 다 너희는 증인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온 이 율법은 단 한 번도 열방의 민족에게 복음 전한 말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 표정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율법의 용무예요. 율법의 의무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 시작이 복음이 누구부터 시작된다?
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약속의 자손. 그리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라고요. 예언을 알았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예언된 그 실체가 내게 와야지. 아멘. 그러나 구약 때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예언을 믿는 이들을 의라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까먹은 거예요. 그 실체이신 약속의 실체이신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는 한마디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에게 나시고 그분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정도 증거가 됐으면은 무릎 꿇어야 되는데 얘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끝내 예수를 오히려 반대로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율법의 봉기죠. 쿠데타죠. 율법은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폐기 처분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2절부터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선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한마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품을 내놓고 자기들은 퇴장하는 거라고요. 참수당에 목 잘려 죽으면서 요한도. 요한이 떠난다는 것은 율법도 떠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이 떠나고 율법이 떠나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가 다 떠나는 거죠. 율법이. 어떤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예언이 끝나고 율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어야 되고 이제 제사장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고 뭘 예언하고 있어요? 진짜 예언도 아니지. 인생의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또 회개합시다. 우리 또 죄산 받읍시다. 매주마다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 종교보다 어떤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정말 고등 종교가 뭔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교회들이 정말 가난하게 되는 거죠. 지금 대형 교회들요. 서울, 인천, 경기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예배당과 엄청난 그 규모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인들이 예전보다 정말 하여튼 뭐 10% 20%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10%. 근데 이걸 통해서 뭔가 해체 모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할 목사님들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나의 지금 삶의 현 주소가 뭔지, 우리 교회 주소가 뭔지, 우리 교회 정체가 뭔지, 내 정체가 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다행히도 십자가의 이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잘 될 때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프랭카드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신 거 같아요. 퍼포먼스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당신들을 염려하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도 확 숨죽이고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현수막 걸고 그런 게 있는 것 뿐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또는 제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뭔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묻는 목사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면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율법을 끝내고 선지자의 예언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연회가 있어서 한 이제 29살 먹은 이제 막 이제 목회를 나온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오는데 자기 동기가 120명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는 이제 10명. 목회를 그래도 나는 앞으로 할 거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30명. 그 외에는 목회를 다 했는데요. 다 때리쳤대요. 신학. 다른 학교를 편입한다거나 전과한다거나 아예 그만두고 아예 다른 일 한다거나. 깜짝 놀랐어요. 120명 중에 지금 목회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들이 10명. 그래도 앞으로 나는 할 거야 라고 그래도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30명.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정규 신학,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유럽이나 서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한 명이 3개, 4개 교회를 운영한대요. 그래서 주일날 그들이 교회를 3개 정도로 묶어서 가까운 데로 그래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한 거예요. 신학대학을 한 거예요. 우리 때는 정말 목회 안 하는 친구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걔 목회 그만뒀어? 이런 건데 지금 걔 목회 한대 이거예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희한하네. 목회를 하네. 신학대학 나와서 왜 목회를 한대?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고민하고 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모든 구약 성경 것들을 이제 졸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요한이라는 것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끝나면 제사장이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안 끝나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들여야 돼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는 그것은 뭔가를 여러분 아는 것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을 말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온 예언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칼같은 말씀으로 칼같이 이걸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 의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새남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저를 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래서 깊이 나누면 율법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게 갈라디아 말씀인데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성상이다 이렇게 되고 근데 초등교사라고 이제 잘 번역이 됐는데 자 율법은 또 선지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죠. 그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인수인계 있으면 뭐예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퇴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수인계 해놓고 갔는데 마귀가 다시 예언과 이 계명의 말씀 또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또 오면 뭐예요? 교인들이 알아야죠. 어허이 너 뭐하러 왔어? 사단아 가지고 돌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의가 됐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거절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자꾸 나한테 집에 가서 말하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 그래서 선지와 율법은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도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오직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분급이라고 그러죠. 다르죠? 다르죠? 네. 율법은, 즉 세례 요한과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여기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 의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 마귀를 지금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의 한계는 별것도 아니죠. 이제 영적인 생각과 마음적인 심령의 한계를 느끼는 이들은 바로 이제 율법의 인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온다고. 근데 이들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오, 그리스도다,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증인들에 의해서, 아들들에 의해서, 증인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선포돼야 돼요. 전도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그 안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의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 1장 16절 다시 가. 16절 시작. 자, 드디어 이제 16절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이제 절대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걸 말하고 이 복음보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 자체를 내 속에만 멈추 있지 않고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죠.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까지 들어가 전달시키는 거다. 이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전달하지 말아라 이거. 이제는 아멘.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지. 이게 정말 저주를 받는 것이고 천사들까지도 이것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거지. 저주를 받고 사람뿐만 아니라.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8절. 자, 이제부터 빨리빨리 시간 뺍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읽어요. 계속 읽어요. 모든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잖아요. 이 복은 인생의 복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복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모세에게 준 말씀은 막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 처음에 줄 때부터 600가지가 넘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은 12장 1절로 3절.
세 절에 불과하래. 그렇죠. 설명해봤자 한 11절 끝났어 그걸로. 이것은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복을 받게 돼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라 이거예요. 유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도 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흥사들이나 모든 신학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막 이방인들 결혼만 해도 막 난리를 치고 막 나중에 여자들 다 쫓아서 보내버렸잖아요. 생 이혼을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거 섞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더 엄청나게 계명이 중요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옛날 목사도 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 어렸을 때 다 기억해 보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 무슨 이게 기독교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뭔지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이걸 지키는 거 이걸 지켜 그래야 복이 있어. 이렇게만 해. 그러니까 구약을 해야 또 목회가 편해. 목사들은 일반 세상살이랑 목회 오니까 다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교인들 잘 못 지키니까 막 때려잡는 거지 교인들을. 나는 잘하는데 니들 왜 못해? 순종해. 교인들도 뭘 모르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잘 지키는데 나는 왜 잘 못 지키지? 나는 죄인이야. 이런 컨셉으로 그냥 교회가 가는 거야, 종교처럼.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거 다 못하겠는데. 자,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오케이. 에베소 3장 6절로 9절 그냥 쭉쭉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은혜, 이 복음, 이 생명, 이 의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것은 뭐예요? 결국 전달되는 거라는 거지. 이것은 내가 혼자 은혜 받고 수요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 응?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세상 끝까지.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했다. 어떤 일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왜? 나는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상속자가 됐기. 뭐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나만 되는 게 아니다. 뭐요? 이방인들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교회 몸된 지체가 된다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거 봐요. 이 율법의 말씀 뭐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에서 흐르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경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0절에 가면 뭐예요? 10절에 가면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교 성전 그 속죄제하는 번제단과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촛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분향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지.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아멘. 지금 골로새서예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비밀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루어졌죠? 예, 이것을 보배롭게 알아야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3장 27, 29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합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성령 세례로 아들로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다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차별이 없는 하나, 그리고 차별이 없는 소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야 너는 내가 너를 제일 좋아해, 그런 게 없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뭐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장자가 됐다 이거죠.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을 다 이어받는 아들들이 되었다. 자, 로마서 11장 그냥 생략. 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수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예, 그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록에도. 그래서 시대 지말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계시록 7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뭔가 아시겠죠? 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썼어요. 갈라 1장 16절에 오늘 제가 그것을 거의 한 40분 설명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거 책을 낼 때 앞에 다 써줄 거예요. 다 써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며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일과가 어디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해야 되며 무엇을 내 몸에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그들에게 계시가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무언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율법을 전하지 마세요. 예언을 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라도 줄여가야 됩니다. 줄여가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된 이 부분을 정말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듣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여러분께서 막 말씀이 운동해요. 막 역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새남교회 지체 가운데 제가 제일 이익을 많이 보는 자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이게 막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 왕팔이 있잖아. 왕팔이. 시간이 왕팔이 이런 게 한번 여기 들어와서 윙 하는 거 들어봤어요? 벌 때가 와서 막 그런 것처럼 이게 그보다 엄청 웅장한 소리가 그래서 들려요. 막 웅 하면서 막 작동이 된다. 가끔 맨날 들으면 안 되죠. 못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게 그렇게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말씀 선포할 때예요. 계속 이걸 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운동 역사 달려감 치리 통치 역사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파괴하고 부서뜨리거나 심고 건설하는 일이거나 고치고 보수하고 재배치하고 이동시키는 일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 말씀 선포할 때 느껴져요. 이번 하나 시리즈 말씀을 주일날 할 때마다 그런 게 막 굉장히 느껴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전달할 것과 더 이상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